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모든 마음의 장벽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ром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로운 밤 이 빛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갖고 와간다. 주여, 저희를 성동부 직장 신노회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신의 성도들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성교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발걸음을 이곳으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기도가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당장 눈앞에 세상살이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감사와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 알아가는 지혜 속에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고 6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신의의 하나님들과 성동구청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드리며 비록 오늘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한 달은 감사 기간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감사 받으시느라고 아주 긴장이 되실 텐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의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동구청을 건강한 이런 조직으로 세워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들이 잘 받기만 기도하지 마시고 구의원들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구의회도 우리 여러분들도 이 6월 한 달 동안 힘들게 일하지만 그것이 우리 성동구의 발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 4페이지에 있는데 보시면서 또 눈을 감고 하실 분은 하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암송 1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2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3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최후 진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선대 철학과 박구영 교수가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24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재판 광경을 글로 남겨서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렇게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또 박구영 교수의 얘기하면 이 철학자가 왜 죽었는가, 왜 재판을 받았는가 하면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인들이 섬기는 신을 불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젊은이들을 다른 나쁜 길로 인도했다, 즉 타락했다. 저도 그 정도 알고 있었는데 박구영 교수는 그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제자 크세노폰, 그이가 회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하면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스파르타와 전쟁 상황, 그 정치적인 상황에 속에서 소크라테스가 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최후 변론을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왔다. 나는 죽기 위하여,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어느 것이 더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신 외에 아는 이는 아는 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죽기 전에 한 말이잖아요. 물론 한 달 후에 독배를 마시고 죽었지만, 이 말을 얼핏 생각해보면 나는 죽고 여러분은 살겠지만 진짜 누가 행복할지 그건 신만이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어쩌면 자신의 선택이 후회가 없고, 그래서 나는 내 이 죽음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 확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빌드업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유대인의 법정이죠. 아까 500인의 법정, 그리스도인들 500인들이 모여서 배심원으로 모여서 유무죄를 판가름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재판이라면 70인 장로들로 모인 유대인의 법정에 예수님이 서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인파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축구 경기 보셨나요? 예. 손흥민이 골을 잡으니까 소녀들이 엄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청 소리 질렀어요. 인기 있죠? 스타니까 당연한.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런데 그 환영의 의미는 당신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러니 호산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모든 민중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된 거죠. 이 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라기보다는 이미 정해놓고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재판이었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돈으로 사와서 이 말 저 말 하지만 맞지 않죠.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내가 듣자 하니까 예수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성전에 대하여 불경한 언사를 했다고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어떤 변론을 해도 이 재판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잠잠하셨다고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및 70인의 재판관들은 그 갈릴리 출신의 이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도 맞다고
이렇게 대답하면 그것으로 유죄 판결이 나겠죠. 아이들도 일어나서 호산나 찬송하는데 법을 공부한 사람들, 아니 율법을 정통한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아는데도 그냥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지난 주일 교회에서 설교할 때 저는 1%도 망설임 없이 죽였다. 절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며칠 만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총무님 앞에 서니까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거기에서는 모두 다 일어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거의 만장일치의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1차 인혁당 사건 재판이 1975년 4월 8일에 열렸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저는 이 사건을 모르는데 글로 읽었습니다. 8사람 무고한 시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고문을 받아서 그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판결을 했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월 9일 그때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국제법학자회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이 날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법조인들에게 부끄러운 날이니 잊지 말자 하는 거겠죠. 32년이 지나서 2007년 1월에 재심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에도 잘못된 재판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오늘날에도 잘못된 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리고 처형되셨죠. 소크라테스는 최후 진술을 뭐라고 했죠? 이제 우리 떠날 때가 왔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하여. 그러나 어느 쪽이 더 행복할지 오직 신만이 아실 것이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진술과 예수님의 마지막 진술,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 진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은 아까 대제사장이 내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말하라 하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면 아마 그래 당신 말이 맞소.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볼 것인데, 하나는 내가 하늘 보좌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그것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가르치고 그 뜻을 위해서 사셨다면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은 그 태도나 또는 내용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몇 군데 있죠. 몇 장면이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장면은 예수님이 결심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심. 누가복음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결심하셨다. 무엇을 결심하셨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여기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 이 지역입니다.
요단강이고 사해고요. 이쪽 지역은 유대고 여기는 중간에 사마리아. 여기가 베들레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의 중심지는 여기입니다. 저 위로 가면 산골 나사렛, 갈릴리는 함경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주 촌이죠, 촌. 예수님은 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촌뜨기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저 외딴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러니까 생애가 끝날 때쯤, 이제 승천할 때가, 즉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어쩌면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결심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여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설교하셨죠? 맞아요. 또 무슨 일을 하셨죠? 전도도 하셨고요. 뭐라고요? 치료도 하셨죠.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세리 삭개요. 또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도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아, 너도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야, 축하해, 이 말일까요? 잘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축하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치료하셔서 그들을 이제 어깨 쫙 펴고 살 수 있게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이 구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뭡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은 쫓아내면 되죠. 병입니까? 병은 고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학교 공동체, 왜 거기서 사람이 죽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목숨을 끊어요? 그 학교의 중심에 그 정신이든지 뭐든지 간에 지나치게 경쟁 또는 학업 서열화, 입시, 과열, 이런 사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죽겠죠. 경제적인 문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아마 빈부격차가 점점 커질수록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타락할 때, 부패할 때, 이 사회 곳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죠.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왜 그냥 사람들 고치시고 또 친구도 되어주시고 설교도 하시고 갈릴리 어부들하고 같이 그쪽 저 북쪽에서만 지내시지,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심하셨을까? 제가 30, 40대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요.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사람들 고쳐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해도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 이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 가장 중심, 거기서부터 부패가 쏟아져 나온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겠구나. 아무리 자선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중심이 부패하면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중심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세금을 거두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도자들이 재판을 하는 곳이고 백성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대제사장과 모든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질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회개님. 또 설교하셨어요. 맞아요. 설교를 좋아하시는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말 설교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셨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다 내쫓으셨죠. 그것은 굉장히 큰 소동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상을 부패한 것을 낱낱이 지적하는데 7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이 벼락맞을 자들아,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자들아, 그 말인 거예요. 그 말을 그 권력자들의 면전에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됐는지, 그들이 얼마나 사람의 목숨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 현재 있는 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말 하려고 왔어요. 설교 안에는 없지만 여기서 찬송 부를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가 되면 이것도 좋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그 결단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거죠. 우리도 지금 하는 일 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나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결국 별 의미가 없겠구나 싶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가 저하고 나이 같겠죠?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혜강아, 우리가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제가 보기에는 10년도 넘게 남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해야지, 안 그러면 기회가 없다. 제 단짝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해줬는데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교회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목양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사람들 때문에 계속 미루고 하다가 결국 은퇴할 때까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벌써 해야지. 지금 해야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악을 대적하시고 그 결과로 자신은 죽임을 당하신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헛되지 않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소크라테스처럼 누가 더 행복할지 10만이 알걸?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자신이 하시는 일, 말, 행동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리고 왜 그 말씀 하시는지 알죠? 그러지만 그들이 나를 죽일 것도 알죠? 하지만 이후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냐면 10만이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세상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죽지만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얼굴, 눈빛, 심정 이런 것은 결의에 차 있다, 확신에 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죠. 처형되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했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부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감동으로, 그리고 역사로는 역사적인 사실로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서울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서울의 중심부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다윗의 물맷돌처럼 던지기 위하여 가실까요? 아니면 서울은 이미 정의로운 나라니 나는 저 목사의 고향 왕도로 가리라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다시 할 일이 없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법정에도 부분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에도 구조적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자비가 최고의 처세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 서울의 중심부를 향해서 다시 올라갈 것을 결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는 않고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 재림하실 때 오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대신에 예수님은 자기와 비슷한 돌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내가 돌이 되어라. 저 중심을 골리앗을 향하여 내 자신을 던져라. 공무원들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하지만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너희들도 산돌이 되어라 하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결심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용기를 내야겠어. 우물쭈물하다가 세상 끝나기 전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던지심으로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물결이 온 세계에 퍼져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우리의 마음에까지 우리 땅에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었으니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될 때 물러서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지 깨달을 때에 그것을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